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순종을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건 뭐냐면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되죠.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왜 많은 문제가 있고 정체되어 있고 또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하는 일에 활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하향되는 거고 또 이탈하는 거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면요 연합되게 돼 있어요. 자, 기름도요 물에 딱 떠 있지만은 이렇게 젖어놓잖아요. 그럼 흩어진 대로 그대로 있지 않죠. 기름은 어떻게 되죠? 딱 흩어져도 기름끼리 탁 뭉쳐 있어요. 그게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기름 부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통달하고 육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뭐냐면 예중교회,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중심인데 한번 그 도표를 그려봐요. 내가 나인데 예수님 중심인데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여기서 얼마나 힘차게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요? 얘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가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가죠. 어디 지우개가 어디 갔네. 지금 내 이 얘기하냐면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가 나라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 많고 탈 많고 그런 영의 흐름으로 오니까 특별히 왜 교회만 그러냐? 사단은 교회만 건드려요. 예? 아멘 안 해요. 그럼 어딜 건드려? 누굴 건드려? 예? 뭐 이만희 건드리겠어요? 통일교 건드리겠어요? 예? 안산원 건드리겠어요? 이단 건드리겠어요? 다 그건 자기 밥인데 자기 편인데 내가 그래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되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되면 내가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우리가 말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늙으니까 잔소리만 한다 그렇게 또 말하고 그냥 까는 데는 선수네 그럴 줄 또 모르겠는데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난 과연 천명 소명 사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나 봐야 되죠. 그죠? 천명 소명 사명이 꿈틀거리고 있으면 절대 예배 빠질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안 하고 못 베긴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을 보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기독자의 기본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생명 가진 헌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고 원래는 먼저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내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안 살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힘없다. 그러면 누가 힘없는 거예요 사실상? 한 사람만 힘이 있어도 살아. 호박덩굴 하나만 살아도 이게 여기 다 덮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 안 내면 호박덩굴이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렇게 늙은 호박 씨 가진 호박 나온다니까요. 그죠? 자, 서론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약자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반석 위에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유일무이한 산증거죠. 유일하고 또 더 있을 수 없는 무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때문에 죽을 것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되는 거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은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여지는 게 가죽옷을 입혔죠.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는데 가죽옷은 뭘 얘기하죠? 의미하죠? 피 의미하는데 여기서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첫 번에 죽임이 나온 거예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구상의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지구상의 죽음이 시작. 그러면 이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죠. 제일 큰,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 벌벌 떨어요. 예. 강도가 들어와도 그렇게 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죽음이 들어오면, 예? 벌벌 떨죠.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그 가죽 옷 근데 이 가죽 옷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에 참 깊게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의미가, 그죠?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나를. 그 옷을 입히면서 또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니까 내 새끼들 옷을 사다가 다 입힐 때 그 부모 마음은 기쁘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힐 때 얼마나 측은했겠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운명에 걸려있고, 예?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고통받아야 되고 아픔 당해야 되고 시련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가죽 옷이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옷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언된, 그래서 예언된 모습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죠. 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예수님은 집에서 대표로 하나만 믿어도 되는죠? 네?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식구대로 다 따로따로. 신앙은 각자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게 피바름이죠. 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표적이 될지라. 표적.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표는, 표적이라는 건 인친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때부터. 예.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 이 넘어간다.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유월절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사망이 너를 넘어간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너를 넘어간다. 네? 너를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 버리다. 그래서 형통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넘어갔다, 지나갔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통과했다. 어저께 축구를 보다 보니까 그 축구 공이 볼대에 볼대가 2번이나 막아줬어요. 5cm만 들어가서 들어가는 공이야.
우리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인데 2번 이렇게 위기가 지나갔어 우리는. 네. 그래서 1대1로 승점 1시기를 차지했는데 참 이게 뭘 얘기하면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네. 여러분 6월절 축복을 다시 한번 알고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다. 나를 재앙이 지나가게 하고 사망이 지나가게 하고 모든 저주가 지나버리게 하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다 이 말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의 절기로 6월절은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묻어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받은 우리가 열애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힘있게 사세요. 얼굴 쭉 펴고 살고 어깨 쭉 펴고 사세요.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래서 우리 오력 하는데 오력의 첫 번째 게 뭐죠? 영역.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온 다음에 뭐가 오죠? 영역, 지력, 체력. 그 체력이 오면 인력이 따라오죠. 인력이 와야 경제력이 와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것도 안 되잖아, 잘. 난 잘 되는데, 근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못 벗어났어, 잡혀 있어. 애굽에 종되어 있다니까, 딴 데가 딴짓하고 있고, 마음 점수 주는, 여기 내가 아까 그랬지만,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여, 그런다니까. 근데 이게 각인돼야 되는데, 이 본론은 성경적으로 되어져는, 성경적으로. 그래서 뭘로 보면 첫 번째, 구약으로 봐야 되겠죠. 구약의 출애굽의 완성이 돼야 돼요. 왜 완성이라 그럴까요? 아직 미완성이니까. 아직도 미완성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은 뭘 얘기하냐면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한번 합시다. 완전히 벗어났다. 정말 완전히 벗어났어요? 물론 아멘 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가 오면 제대로 가 있죠. 원점이죠. 시험 들었다면 그대로 꼭 잡히죠. 누구하고 더 친해?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니 우리 그냥 이럴 때 뭐 이렇게 친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우리를 점검해보고 나의 실태를 고백하자는 거야. 그죠? 그게 의미가 있지. 깔아 뭉겨갖고 좋은 게 뭐 있고 상처가 주셔서 덕될 게 뭐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벗어났다. 생각부터 벗어나야 돼. 사단은 원수같이 생각해야 돼. 내가 세상 길로 자꾸 뺏기는 거 원수같이 생각해야 돼. 자기를 여기서 자꾸 돌이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 세속의를 벗어나지 못한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를 다 속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 생각에 묶여 있고 세속에 묶여 있고 근데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예요? 그때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 쫓고 따르고. 쫓는 세상 풍속은 어디? 쫓다는 말이 뭐예요? 아주 허겁지겁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예? 쫓아간다니까. 이해가 될까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뒤도 안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을 좀 풀어보면 재밌죠? 너무나도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이 모양이 꼴이 될까요? 이거 답을 알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 성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육체가 그 창세기 3장의 패자의 잔존물이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육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 자꾸 육신 이렇게 더 보이니까. 근데 영의 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영이다 뭐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자, 오늘 자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무를 끊어야 돼. 네. 그러면 내가 끊으려고 맘만 먹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은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 끝만 있어도 안 돼. 그냥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넘어와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출애굽,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네,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는 이스라엘. 자, 그냥 된 게 없죠. 모두가 성경 전체는 대언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 또 신약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들 다 있어서 인도를 받고 나오죠. 인도자 없는 게 없죠. 하나님의 조직하는 그 조직 체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그럼 여기 뭐예요? 가나안이죠? 아마 주일날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수상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네. 우리에게 또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실적으로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대언자로, 사자로, 사신으로 보이시고 이끌어 가셨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주의 종이 없는, 목사가 없는
성경과 다 형제요 자매니까 다 똑같다. 그리고 뭐 감동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무교회주의, 자기들이 말씀 전하고 이런 체계 없고 무질서한 짓들을 막 한다니까요. 그게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틀려요. 그러니까 해방주의 신학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신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를 통하여 인도받는,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 모든 조직이 어디서 세워졌어요? 출애굽하면서 이미 조직이 다 세워졌잖아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나님의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원망과 불신앙이 끝날 때까지 덕기 엄청도 다시 뒤에 꺼야 되겠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저렇게 40일 동안 안 먹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인간의 지식에 맞춘 거죠. 절대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른 하나님, 10대 기적을 행한 하나님 다 봤으면서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의 땅에서 10대 재앙을 본 사람이 출애굽할 때 홍해 가르는 걸 본 사람들이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것들 다 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오라고 올라갔더니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벌써 20만 되면 죽었다 그래가지고 다 출애굽할 때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거, 장신거 전부 빠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네? 그 우상숭배가 뭘 했냐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행위가 뭐냐 이게. 몰라요? 네? 향락적인 게 아니에요. 혼음이에요. 혼음. 네. 혼음 이들이 쉽게 해서도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이 짓을 하려고 우상을 만든 거야. 네. 그래서 이걸 다 가루가 내서 빻아가지고 물로 먹여버리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말씀 받아갖고 십계명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3,000명을 죽여버렸어. 네. 또 이러므로 이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신앙이 끊어질 때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죠. 또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예? 다 이게 뭐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이놈들아 그러고 나오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
근데 성막을 딱 지니까 불신하가 다 끝났죠. 어떤 문제도 없죠. 이스라엘 완전히 완넷이 됐죠. 불순종이 별로 없었죠. 문제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도 지금 복음이 완성되면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복음은요, 노아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이 그 허물을 덮지 않고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희희낙낙하면서 아버지를 헐뜯었죠. 근데 제가 많은 것을 찾아보니까 가나안은 그 관음증이 있었다. 관음증이 뭔지 알죠? 눈으로 보아서 성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게 주일날 메시지가 조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노예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세속에 자꾸 세속고 먼저 가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절대 세속과 주일날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오늘날까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어겨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 한 번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돼. 그러나 한 가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만 보게 해요. 그래서 요것을 여기 그냥 앉아서 묵상해도 그냥 줄줄줄 나와요. 두 번째, 뭘 얘기하면 신약. 신약에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세상과 구별됐어요. 그리스도였어. 자, 그러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게 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자죠. 세상은 완전히 이해가 안 가요.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긴 답을 못 알게 돼 있죠. 근데 모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혈정으로 다 났죠. 육정으로나, 그죠? 육적으로 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정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빨리 구별해야 돼요. 그죠? 없죠? 아직까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뭘 믿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분이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린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에 언약적으로 내려와서 구약, 신약, 이제 오늘 현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 만난 사람이에요. 자, 지금도 정확하게 만나면 뭐가 생기냐? 1000명을 받은 자. 이 1000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무 잘해.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해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나가서 이제 생명운동이에요. 이게 생명운동. 양육하는 거. 세계 복음화죠. 땅 끝까지. 이 1000명이 어디까지 가요? 세계 복음화. 두 번째는 소명인, 소명. 자, 이 소명은 여러분이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꿈틀거리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제가 3년 동안을 이 소명에 좀 시달렸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 이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신학을 자꾸 내 마음속에 나도 그냥 뭐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해보고 계획해 본 적도 없는데 자꾸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난 못해요. 형편은 머리도 빠가야 그러죠. 언변도 없죠. 말할 줄도 모르죠. 숙기도 없었죠.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별명이 샌님이었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내성적이지. 날 자신을 앞만 봐도 나는 사역자의 자질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끌러.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도 지금 뭐 예원교회 그 소명자들이 참 많은데 그 입당을 했는데 자기 집 팔아서 교회 건축헌금 내기 쉬워요? 예? 반지 팔라고 그래도 목사가 도둑놈 부를 텐데. 그죠? 혼당했어요 지난번에. 예. 대단해요 진짜. 복음은 초월해야 다. 할 수 없는 거. 인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소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다 된 후에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노마도 복음에 완전히 그냥 잡혔죠. 또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이거 받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소명에서 나오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 자체도 소명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현장 가야 되겠다. 이거 소명이에요. 내가 복음운동 해야지. 그것도 소명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도 소명이에요. 교회 청소 아무나 못해요. 그것도 소명이 있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다. 복음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 그죠? 맞는 것 같은가요? 에휴, 담임 목사 하면 참 재미없어. 근데요, 원래 영적인 거는요, 딱딱하고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냥 변증 법칙 얘기하고 뭐 세상 논리 얘기하는 건 쉬운데, 이 성경은요, 암만 들어도 잘 안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거부될 때 거부돼요. 거기다 또 방해자가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도 막 엉망되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기 정체성 갖는 것도 소명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 안에 세 번째는 이제는 사명이죠. 자, 사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은 안 하고는 못 배겨. 자기 와서 꽉 배긴 거야. 하나님 명령이 자기를 치는 거야. 다 사명.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세상에서는 잘 불러 이게. 아니 왜 교회에서는 안 되냐고 도대체가. 아니 나는 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그럼 아직 멀은 거야. 그죠? 사람 눈에 보이기도 아직 아닌데 그럼 아직 멀었어. 조금 더. 이거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냐면 좀 더 분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명자는 뭐가 돼요? 갈보리산, 감남산, 다락방, 초대교회, 갈감다초. 예? 여기까지 와야죠. 초대교회까지. 이게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듯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뭐가 되냐면 이 사명 가진 자는 말씀 안에서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맞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있으면은 막 많이 손해보고 망하고 그냥 뭐 힘든. 아니에요. 딱 고개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커트라인 딱 올라서면요. 그냥 물부터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면 최하 30배, 60배, 100배. 근데 원래 딴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0배예요. 100배를 받되 100배를 못 받으면 60배라도 받고 60배도 못 받으면 30배라도 받아라. 아멘. 좀 우리가 코 묻은 돈 갖고 뭘 하겠냐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야지. 네. 그래서 이제부터 헌금관 바로 세우시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회피하지 않고 1대1 집타식으로 해서 제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내년에는 캠프 합시다. 현장 들어갑시다. 어차피 노는 거 캠프 하면서 놀지. 그죠? 어차피 시간 보내는 거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되어져 가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콜 불렀다 이게요.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았는데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얻어 맞죠? 자, 복음을 위한 부름이에요. 또 흩어졌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름으로.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흩어졌던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되어져 가는 교회는,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죠? 메시지 따라갑니다. 메시지가 생명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나? 이게 아주 기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지금도 나의 운명과 신분과 배경 그리스도 예수로 이름으로 바뀐다. 나는 애굽의 삶을 청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된다. 즉 복음의 전신갑주 입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바라고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넘어와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말씀 성취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해된 것을 뭐라 그러냐? 잘 기억하세요.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예. 모든 사람을 내가 세울 수 있어야 돼. 예.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플랫폼으로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흑암 꺾는 게 뭐냐? 이것이 파수망대예요. 그래서 미스바는 파수망대인데 블레셋을 꺾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권세를 꺾어야 내가 파수망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으로 제자 삼는 영적 안테나. 그래서 나는 메시지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메시지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이고 나는 통로입니다. 일꾼이고 그 지경을 넓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라 그럴 때 뭐 마음만 넓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모든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거죠. 결론적인 말씀 한번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2절에 보면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신대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어야 일할 수 있죠. 지금 이만희 신천지 10만 명 수료시켰어요. 대구에서. 근데 말도 어눌한 그 사람한테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과 상봉할 거 싶나? 야 대단하다. 그 보혜사 성령이래요. 다 맞는데 그게 틀렸잖아. 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세우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은 정복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메신저라 그랬죠? 통로라 그랬죠? 사신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